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구약성경 60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와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에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으로부터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로마 중세 카톨릭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속죄용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면죄부를 사면 헌금 바닥에 동전이 찰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갇혀있던 사람의 영혼이 화살처럼 솟아오른다라는 거짓된 교리와 거짓말로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잘할까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나라의 앞에 있는 대통령들 다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해서 새만금 만들고 거짓말해서 5대 개발하고 5대강 이게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났어요. 백성들에게 돈을 걷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황청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권력가들은 로마 사람들이었거든요. 도미니크 소사 테첼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 비텐베르크 성에 나타났을 때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명제를 통해 세속 가톨릭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루터는요 목숨을 걸었어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루터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웜스회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개혁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됩니다. 교회 개혁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사회 빛이 아니라 사회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성장보다는 이제 정체와 침체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개혁을 넘어 이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개혁자들의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안에는 개혁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루터의 피가 흐르고 있고 얀 후스의 피가 흐르고 있고 칼뱅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자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돼요. 중세시대의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안식년에 갔을 때 얀 후스의 동상 앞에서 철철 울었어요. 얀 후스가 말했어요. 나는 화형으로 이 땅을 떠났지만 내가 떠난 위에는 백주가 태어나리라. 그가 바로 루터였습니다. 얀 후스는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그의 가족과 그의 자들이 다 죽었어요. 화형에 휩싸이면서 그는 말했어요. 나는 죽어가지만 앞으로 백조가 나오리라. 그 말대로 계속해서 믿음의 성각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19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각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게 바로 요시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요시야를 감춰서 8살의 왕에 올랐어요. 8살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철없이 지내다가 이젠 나이가 들었어요. 국정을 책임질 나이가 되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지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 개혁의 출발을 삼았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이 이 무덤같이 이 먼지 속에 쌓여있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덜덜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숙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은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언약갱신 그리고 종교개혁과 삶을 개혁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은 어떠해야 될까요?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새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 왕은 잃어버린 율법책을 다시 찾음으로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혼자만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무리가 들리도록 읽어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개혁의 기초는 오직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무너지고 이그러진 나라를 세우는 것도 오직 말씀입니다. 무너지고 어그러진 개인의 삶과 가정, 교회를 바로 세운 것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제가 제일 불안할 때가 누구냐? 언제냐? 말씀이 안 들릴 때예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제일 불안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들려진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야 찬송과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교회의 박해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야, 이 말씀 순종해야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불순종해요. 자,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는 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는 분, 가시 속의 은혜였죠.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월요일날 제 발을 다치게 하시더라고요. 삐었어요, 발을. 말씀이, 증거된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내가 약해질 때 영적으로 강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내게 약함을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고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응답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부정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뿐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내게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을 다 듣게 했어요. 백성들도 이제부터라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혼자만의 개혁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자기 혼자만 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이루는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과 함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어요. 요시야 왕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을 살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엘리야 아십니까?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시대가 가장 어둠의 시대였어요. 엘리야는 선지자로 태어났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어요. 엘리야가 고난 만나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대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이 까마귀가 떡을 날려주는 거예요. 시냇가에 물을 마시며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리시네가 말라버려요.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살기 싫어요. 이 죽으려고 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나 마음을 다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 왕을 변화시키시고 백성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개혁은 말뿐입니다. 공허할 뿐이에요. 요시야 왕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엘리야를 말씀으로 만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서기관 사발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상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발이 왕의 앞에 읽음에 11절 부탁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는 말은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에요. 즉 옷을 찢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의미예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는 순간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잔 칼뱅은, 요한 칼뱅은 제네바 시를 개혁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는 쫓겨납니다. 다시는 제네바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말합니다. 요한 칼뱅,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죽어. 요한 칼뱅, 제네바로 가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면서 이 진노를 느낍니다. 내가 만약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뱅이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가기 싫지만 제네바에 다시 갑니다. 그때부터 제네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과 똑같이 요한 칼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다가올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후회할 수는 있어도 회개할 수는 없어요. 후회는 많이 해요. 근데 회개는 안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벌거벗듯이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욕망과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절망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는 것. 요시아는 왕으로서 체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 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믿음이 일어나야 돼. 겉옷만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까지 찢는 회개가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돼. 계속돼야 돼. 요시야 왕은 생활 속에서 계속 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왕하 2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유대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벌떼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모든 우상을 낱낱이 다 제거해 버립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다 몰아냈어요. 개혁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누구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웃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돼요. 거짓된 것, 악한 말들을 우리 삶에서 뿌리 뽑아 버려야 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2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인정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주면 돼요. 아부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인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보는 순간 무너져가는 나라를 세웠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왔어. 진짜 부모는 자녀를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 어떤 자녀가 엄마가 오냐 길렀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됩니다. 여러 명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 곧 죽어가야 되는데 엄마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엄마를. 엄마 마지막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갔어요. 그래, 왜 우리 아들 왜 그랬더니 엄마 혀를 좀 깨물어, 이렇게 애해. 혀를 애해니까 아들이 그 혀를 깨물어버렸어. 엄마 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엄마가 나한테 하지마, 안 되라고 말했으면 내가 안 됐잖아. 오냐 길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혀 때문이야 라고 죽었대. 진짜 부모는 자녀를 끌고 와서라도 회개의 자리로 앉혀야 돼. 진짜 친구라면 그 사람 끌고 와서 데리고 앉혀야 돼. 그게 바로 요시야 왕이 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왔어. 우리는 말씀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자신과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나라와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내년까지 간다는 말도 있어요. 더 많이 흩어질 거예요. 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셔요. 변화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십니다. 변화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 회개한 후에야 순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왜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사건을 기억해야 할까요?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루터가 타락한 가톨릭을 향해서 외쳤던, 개혁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죄악에 휩쓸려가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롭게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네덜란드를 변화시킨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포. 1827년에서 1920년까지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그는 원어와 문학의 석학이었습니다. 원어를 많이 알았어요. 문학적인 사람이었어요. 신학 박사학위를 20대에 받습니다. 총망받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첫 번째 목회지 베이스드 교회 청년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서 열심히 자유주의 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문학적으로 설교하고요. 얼마나 원어가 많이 하는데 원어적으로 설교하고요. 아이고 설교 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발투스라는 아주 경건한 여자 성도는 카이포 목사의 설교를 더 이상 못 듣겠다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포에게 발투스의 권면으로 인해서 회개됩니다.
당신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야. 이젠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포 목사는 목사로 머물지 않고 파라나의 자유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ARP 정당의 총재까지 지내면서 9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 223권의 책을 남깁니다. 모든 기운이 다 진하였어. 모든 힘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다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입성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포의 회심과 변화를 통해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변화가 된 줄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개혁은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개혁을 통해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개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의 시작도 과정도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요시야를 통하여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변했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말씀운동, 회개운동, 생활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루터와 카이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혁가의 마음으로, 주의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루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카이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요시야 왕이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철저하게 회개하였소. 하나님, 내 개혁과 나의 변화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개혁교의 전통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가의 피가 우리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